6월 1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31장 성경 본문을 통해 인생의 목적은 예배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영어로 예배가 worship입니다. 좀 바꿔서 말하면 worth thing이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worth thing을 그 thing에 해당되는 myself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예배를 끝낼 때마다 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43장 7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수십억 개의 별들과 은하로 이루어진 이 우주를 통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실 정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이 우리를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우리의 높임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것은 그 높이는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주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이게 바뀌면 비슷한 말 같지만 바뀌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포커스가 있을 때 예배를 10초 단위로 콘티를 짠다든가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의 음향을 어떻게 한다든가 수십만 불짜리 스피커를 단다든가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를 한다든가 설교를 탁월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중요하다든가 찬양대와 또 어떤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 칸타타를 하고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포커스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사역 이 두 가지를 우리 그것에 대해 반응한 거예요.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이것이 예배의 포커스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도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존귀한 자고 사랑받기에 충만한 자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사명을 맡은 자인지를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평안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절차의 어떤 전통의 어떤 형식에 얽매이게 될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하신 일, 사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궁율과 성실하심과 인자와 이런 모든 것들이죠.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미 창조될 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격 가운데 들어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영이 새로워집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게 하신 것,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 수많은 선지자들의 왕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로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으신 일, 물리를 걸으심으로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권세를 드러내신 일, 병자들을 고쳐 주심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임할 때에 어떤 놀라운 치유가 있고 더 이상 슬픔과 눈물과 질병이 없는 나라를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시유하신 그런 일, 그런 사역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로 보면 만남이고 또 하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편지도 보낼 수 있고 생각만 해도 좋고 기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운전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어떠한 중요한 일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 회개라는 반응이 나오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잊고 살았으나 하나님이 과거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베풀고 우리를 붙잡고 가고 계시는 중이고 우리를 얻고 가고 계시는 중이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반응은 찬양이겠죠. 그래서 예배의 두 요소는 만남과 반응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1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예배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때 예배는 worship이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신분과 가치 있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라는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myself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볼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나 또 어렵지 않을 때나 행복할 때나 늘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몸은 이 사르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육신을 의미합니다. 살, 뼈 이런 거죠. 그런데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몸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이 육신이 아닌 지정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몸은 이 사르스가 아닌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의 염려와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통해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붙잡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어떤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예배이죠. 하나님 우리를 받기를 원하세요. 구약시대 때는 수많은 제물을 갖다가 바쳤죠. 그런데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소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제물이 바쳐졌는데, 신약시대 때는 짐승의 제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졌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은 맞는데, 그 구원의 결과로 구원받은 자가 회복해야 할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예배인데, 그 회복된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바로 자신을 그 예배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는데 그것은 구속을 위한 것,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고,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대심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감격하여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뿌리가 아닌 구원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의 어떤 나라의
왕이 나는 저 사람의 경배를 받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존재가 나라면, 그 주변에 많은 철학자도 있을 것이고 귀족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강한 장군들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받는 그 찬미가 훨씬 더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저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강력한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니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예배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에 이 문제도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 아버지 아하스 왕 때의 그 문제를 히스기야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이 31장을 보면 먼저 1절에 보면 여러 주상들을 깨뜨립니다. 아세라 목상과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옛 것을로부터 떠나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이고 그 떠남이 하나님께로 와서 도착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우상을 깨뜨려버리는, 제거하는 일들을 하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많은 제물들을 바치죠. 그 제물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은 그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하고 레위는 그 제사를 서포트하는,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 예배를 주관하는 감사의 찬송과 악기 연주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역대하 30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많은 제물들이 드려지게 합니다. 근데 3절 중간부터 보면 아침과 저녁의 번제, 이건 매일 드리는 거죠. 안식일, 이건 매주 드리는 거죠. 초하루, 매월 드리는 겁니다. 절기, 매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과 주와 달과 연을 통해, 아니 온 24시간 전체를, 아니 온 우주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수시로 예배하는 그런 체계를 히스기야 왕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반열을 정해서 제물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찬송하고 했던 것처럼 신약시대는 골로새 교회 3장 보낸 편지에 골로새 3장 16절에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이 평강이 마음을 주관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것, 이건 그냥 대충 읽은 게 아니라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모든 지혜가 들어오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함으로써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 차는 것, 기쁨이 가득 차는 것, 즐거움이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4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생계를 꾸려가던 제사장의 레위인들도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사례를 주는 그 제도를 정확하게 확립을 해서 이 제사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5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을 11조로 많이 가져왔으며, 6절에도 11조 2번 언급되고 7절에 보면 그것이 쌓여 더미를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8절에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여호와를 찬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 1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 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누어지며, 그래서 보관하는 사람과 나눠주는 사람, 그런 일들을 그들이 분담해서 해서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제도가 온전히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제물입니다. 제물의 희생을 통해 제사자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반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매번 죄 지을 때마다 짐승들을 바쳐야 됐지만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보면 곧 우리가 죄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고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무엇입니까?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감을 누리며 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누가 계시는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몸이 이렇게 조금 비만이 되어도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풍성한 식탁이 차려진 곳에 가면 처음엔 안 먹겠다고 하지만 자기도 한 10분 정도 있으면 어느새 식탁의 중심에서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는 일을 즐거워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배불리 먹고 많이 쌓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적으로 배불리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육신의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갈급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마름을 통해 우리에게 생수를 온전히 마시고 그 생명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전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먼저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시며 주님은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시므로 이제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사오니 이후로는 온전히 하나님만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오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